오늘은 마가복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시간, 우레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설교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야곱을 헬라식으로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야고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명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 신앙의 족장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창 시절에 이렇게 반에 갑자기 새로 반이 편성이 됐는데 이름이 똑같은 친구들이 2명 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뭐 아무개 A, 아무개 B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 예수님 12제자 안에서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 큰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4명씩 묶어서 총 3그룹으로 1그룹, 2그룹, 3그룹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큰 야고보는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고보는 그 첫 번째 그룹에 속한 4사람 중에 제일 나중에 그 4사람 중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4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이죠. 우리가 열정적인 제자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베드로의 열정과 성깔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열정과 이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헬라어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다, 번개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물론 이 별명은 야고보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동생 요한도 같이 받았지만, 그런데 성경이 항상 이 야고보와 요한을 기록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늘 지난번에 이 안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처럼 안드레가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듯이 이 요한도 항상 이 야고보의 그늘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항상 언급할 때 야고보를 언급하고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야고보가 매우 입심이 강하고 그리고 매우 그 역할에 있어서 중심축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저와 함께 이 야고보라는 인물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야고보가 주는 교훈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가 없는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 자, 복음서에는 야고보와 관련된 두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때 올라가시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정은 이전처럼 여기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렇게 항상 다니실 때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빙 둘러서, 저쪽이 베레아 지방인데 저렇게 빙 둘러서 가시곤 했는데, 이 마지막 여정에서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서부터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때 이 굉장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쌍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로 가셨던 것이겠죠. 사마리아와 유대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된 이방인들이 함께 통혼을 하여서 이루어진 혼혈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가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은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다른 구약의 성경들은 받아들이지가 않았고, 또 자신들의 방식대로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독특하게 이렇게 고안해낸 희생제사도 드렸어요. 이 희생제사는 오늘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곳에 가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명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사도 달라, 그리고 성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말씀도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을 무시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면 이 예배의 그런 장소 때문에 서로가 매우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아까 본 것처럼 빨간색 도로로 가게 되면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그 빙 둘러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경비도 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위험하기까지 한 그 길을 애둘러 돌아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도 사마리아를 방문한 적이 있으시고, 더구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사마리아가 그곳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무슨 의도를 가지고 방문하고 계시는지를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나와 있듯이 여기에 항상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의 핵심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실 때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한 마을에 묵으시려고 할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묵으시는 것을 거부하였어요. 아까 이 이유들에 비추어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들의 반감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우리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저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항상 선의를 가지고 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중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던 적이 있었죠. 또한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다른 동네에 사는 여인에게서 물을 받아 잡수시고 생명수를 허락하셨으며 그녀의 집에서 이틀 동안 머무시는 동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제자들로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가는 행보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예수님의 그런 소문이 저 이방 땅까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러 올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예수님이 유명한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만 할 것인데 이 마을은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고대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유명 인사가 어떤 마을에 방문하게 되면 그 마을의 촌장과 그리고 마을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그 사람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환영하고 숙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당시 그런 관례였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랍비가 그렇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또한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언사인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의로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공개망신을 당하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우레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너무나도 큰 호의를 베푸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사마리아 그 동네의 사람들을 보게 되자
야고보와 요한은 심하게 격동했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동반한 번개를 내려서 저희들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그냥 분노에 의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죠. 엘리야 당시, 즉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궁전에 갔다가 궁전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하시아는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너무나도 아프고 이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신하를 불러서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알세붑을 믿는 무당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무당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열심히 그 블레셋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길을 떡하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그런 신하를 도중에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이스라엘에 신이 없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죽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바알세붑을 찾아가서 바알세붑에게 그렇게 물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호되게 책망을 하죠. 참고로 바알세붑의 뜻은 파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파리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파리에게 절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나도 답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두고 그런 보잘것없는 파리에게 가가지고 엎드려 조아리며 돈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구걸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 아하시아 신하들에게 전합니다. 너희 왕에게 가서 전해라. 아하시아가 죽을 때까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하시아 왕이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군사들이 갔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군사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아하시아 왕이 또 두 번째 군사를 보냈더니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아하시아의 군사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엘리야 당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을 들추어내면서 제가 지금 엘리야처럼 이 악독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오신 그 목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을 오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언젠가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시기보다는 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전파하셨어요. 자기가 모든 어떤 모욕과 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고 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가 톡톡히 한몫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인생들이 결국에는 당할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건지에 대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정권은 오래도록 악을 일삼아서 백성들을 이방 종교로 미치게 만들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죄를 범할 때마다 엘리야의 때처럼 즉각적인 심판을 하실 수는 있지만,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것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두시고, 성경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해석할 때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이전의 이야기이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님으로 통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은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해석할 때에는 율법적으로나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늘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아니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항상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의 이상한 관습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 없는 복음이 파생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더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식이 결여된 열정은 야고보처럼 도리어 주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정은 위험하며 사랑이 없는 열정은 잔인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먼 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지식은 없고 오로지 정치꾼들과 정치적인 논리에 휘말려서 잘못된 신앙으로 치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이들이 이런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그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마을에 불을 내리시는 대신 제자들을 이끌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유대를 넘어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할 무렵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마을의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서 회심을 했겠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붙잡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무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각 사람마다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지혜와 지식은 모두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향한 참된 열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진짜 열정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것,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관련된 또 다른 일화는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나중에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에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이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서 자기 아들들의 큰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어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좀 자기의 그런 배를 가지고 그렇게 어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배도 크고 배도 여러 척에 사꾼까지 이렇게 데리고 어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부자였고 또 이 잡은 고기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공급되었을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예수님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졸졸졸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시게 되자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와 함께 있던 요한이 그 먼저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 그 집 안에 있는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집으로 데리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 세베대의 그런 집안은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런 집까지도 매우 친분이 있는 아주 재력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성경에 보면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들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유했던 살로메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도왔다라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 둘도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돌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런 청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시면 옆으로 의자가 6개, 이쪽으로 좌편으로 6개, 우편으로 6개가 딱 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살로메가 와서 그러면 내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예수님 좌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지금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 말씀을 하실 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오로지 그 보좌에 대한 욕심, 내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헌금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도왔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에게 그런 영예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탁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2명의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레의 아들들은 지금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장 2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자기들이 마실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로잡히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고 말았죠.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는 달리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자신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 가서 야고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제일 늦게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실 12사도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교를 했지만 성경에 순교가 기록된 것은 오로지 야고보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네, 안드레가 X자 십자가에 매달렸네, 이런 것들은 다 전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지,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그런 순교는 오로지 야고보의 순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으뜸되기를 원하고 그처럼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소망했던 야고보는 자기의 바람대로 으뜸으로 순교하여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의 곁에 있는 영화로운 보좌에 1등으로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앉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순교를 통해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이 일화는 예수님의 1등 제자란 남들 위에 높아지고 남들보다 세상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낮아지고 심지어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꼭 순교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속사람을 죽일 줄 아는 사람, 자기 속사람을 순교시킬 줄 아는 사람, 남 앞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등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훗날 성령을 받고 자신이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말과 그리고 어리석은 요구를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성령의 열심을 더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자 중 한 사람을 죽여야만 겠는데 과연 누구를 죽여야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할까라고 해서 그가 선택해서 죽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일 줄 알았는데 헤롯의 선택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주를 향하여서 큰 열심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성령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기에 그는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고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야고보와 같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복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요, 나는 세상에서 낮아질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지 몰라도 나의 하늘나라의 그런 보좌는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